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금강산 끝 철필로 된 거예요. 마지막 날을 맞이한 우리의 영혼 속에 강팍한 마음만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산산이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큰 자비가 없으면 사람 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지극히 적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회개의 마음이 불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이 흘러내린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심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회개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눈물 한 방울 흘러나오지도 않고 감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 영혼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의 영혼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우리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이슬에 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5절로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힘을 삼고, 또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힘을 삼고 자신의 권세를 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뛰어남으로 권세를 잡는 자, 이것이 바로 혈육으로 권세를 잡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한 영혼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입술로 나를 사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네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로부터 멀도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멀다는 것은 마음이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할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고요. 종교적인, 의식적인 의문에 속한 그러한 형식에 머문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끼어서 본토를 떠나 모든 죄악을 떠나 육체의 유익을 떠나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육체를 쫓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토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 본토를 떠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 생명을, 그 진리로부터 지혜를, 그 진리로부터 총명을, 그 진리로부터 명철을, 그 진리로부터 눈, 귀가 밝아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혼에게 비춰질 빛이 거기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은혜는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은 네 안에 거할 것이고, 그리고 네 안에 그 진리가 세워짐으로 너희 속에 나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 생활의 그 유전을 지키고자, 조상들대로 신앙생활에 온 그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 하는도다.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열심과 특심과 땀 흘리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5절의 내용을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자, 육체의 복됨을 쫓아 살게 하는 자, 육체의 복됨과 부유함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
그들은 복음을 병케할 저주받을 자들의 모습이래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 안에 주 예수 나타나게 하고 주 안에 거하여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리 따라 행하게 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 안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또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믿는 믿음 안에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는 믿음만 준 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육체에 축복을 준다면 그것은 복음을 병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는 저주받을 자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내 주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자는 예수를 전파하는 거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자는 그 예수 안에 모든 영혼을 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예수께 소망을 둔 영혼들은 예수를 믿는 소망 속에서 삶을 마치려는 거예요. 삶을 마치는 자들은 말씀을 쫓아 세상 것으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탐욕으로, 정욕으로, 자신의 소유욕으로, 욕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영혼을 그 말씀을 쫓아 더럽히지 않아요. 말씀을 쫓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쫓아 육체 가운데 살다 육체 가운데 죽게 할 본토를 떠나 오직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걷다가 마치는 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영광 돌린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쫓는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을 쫓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성경에 교육된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자는 말씀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는 자는 자기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왜? 그 말씀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그런 자들은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흙으로 마치지 않아요. 흙에서 나는 즉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말씀을 쫓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신뢰하는 속에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으면요 마음이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세우고자 하는 것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들이 바로 입술로는 주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주를 믿는다 하나 마음은 주께로부터 먼 자들이고, 입술로는 주를 신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자들의 영적 모습이 어떤지 주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영혼의 모습이 될 거래요. 그들은 진리의 풍성함과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영혼의 모습이 될 거래요. 그러므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 돋친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에는 가시가 많이 돋쳐 있어요. 세상을 쫓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는 자는 이렇게 강박해지고 펴켜지고 완악해지고 영혼 속에 가시가 돋쳐 이웃을 대할 때 상대방을 찌른다든지 자신이 상대방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찌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영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영혼의 모습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혈육을 따라 권세 잡고 사람을 믿으며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는 자의 영혼 속에 나타날 영적 모습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황폐한 성읍이요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은 진리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이 그 안에 풍성한 거죠. 그 풍성함은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지 못할, 그 복음이 그 안에 세워지지 못할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그 영혼의 실적인 모습은 바로 이 6절 내용 그대로 이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영혼의 모습이라, 이 영혼은 앞으로 자기한테 오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 될 거래요. 좋은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새롭다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주님은 모든 영혼에게 야곱의 축복을 부어줘서 그들로 그 야곱의 칭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 결국 여러분들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침을 받은 것처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건설을 삼고 또한 자신의 육체가 능력이 있고 뛰어남이 있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행하는 모든 자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고 6절의 내용대로 그 영혼은 그러한 자가 될 것이래요. 하지만 7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할 때 세상 것을 구합니다. 세상의 번성함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며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께 의뢰한 자가 아닙니다. 이 7절의 내용은 주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형통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게 되면 그 말씀을 그들은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자,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혈육으로 권세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받는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오직 예수만 구하고 있어요. 주만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와 명성이나 남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오직 예수를 구하는 자예요. 그 예수를 구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께 의뢰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주만 원합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오직 주만 원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과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한 자는 복을 받되 어떠한 복을 받을까? 그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거래요. 이러한 복을 받는 자의 영혼의 모습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에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죠. 이것이 주만 의뢰하는 자예요. 주만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을 거래요. 물가에 심겼다는 나무 같다는 뭐예요? 그 말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래요. 우리의 영혼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의 모습이에요.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질 거래요. 그 생명의 말씀에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으리니 그는 하나님 말씀에 신기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거예요. 강변에 뻗친다는 건 뭐예요? 이 물가는 홀로 행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신기한 나무가 그 뿌리를, 그 예수를, 그 나무를 보존케 하는 건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있다면,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또한 이 세상에 엄청난 끔찍한 환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 상황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배반과 배신이 난무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은 그런 걸로 모든 걸 잃을지라도, 오히려 환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 영혼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나무가 그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그 나무를 보존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복받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과 똑같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기에 그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을까요? 그 영혼이 바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에요. 주 예수를 쫓아 주 예수를 거여 주 예수로 맞추는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어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이 땅에서 마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 배반과 멸시와 천대와 또한 부여함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성을 준다 해도 그런 모든 것으로,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 속에도, 어떠한 배반과 배신 속에서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뿌리가 그 나무를 보존하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만 의뢰하고 주만 의지하여 그 복을 받아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케 하며 거룩한 길을 걷게 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모든 영혼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이제 이 세상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난 너희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 하나님을 아노니 내가 알면서 모른다 그러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그분을 알므로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는 영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왜? 그 말씀에 사람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지켰고요. 이것이 바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잘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홀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강변에 뻗친 자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2000년 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 이것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게 하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배신을 당해도 팔려가도 배반을 당해도 모욕을 준다 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입이 청정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가 일어나야 더욱더 그들의 내면의 영혼 속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설마 했던 영혼들이 갑자기 내면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을 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주님을 향해서 청정하며 가문을 해도 모든 자가 그 은혜를 잃고 있는데도 모든 자가 그 은혜를 빼앗기는데도 영적 기근에 걸렸는데도 아버지 은혜가 없는 곳에 머물러 가고 있는데도 그 가문을 해도 그 영혼은 걱정이 없어요. 자신 안에 영생가 더 솟아나는 셈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편합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오죠!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8절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도 이 8절의 내용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주를 의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할 때 그 영혼은 이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은혜의 결실을 이룬 거예요. 결실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 결실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 나타내게 할 결식케 할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 영혼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끊임없이 주님의 손길은 그 영혼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결식케 할 은혜로서 계속 그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역사가 그치지 않으므로 결국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은 복받은 자의 영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진짜 복받은 자는요,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오히려 복받은 자는 의인의 해중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 주변에 뭐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습만 갖춰도 그들은 못 견디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영적 심판도 못 견뎌요. 자신의 환경에,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자신의 환경에 어떠한 잘못된 그릇된 행실로서 다가오는 무엇을 본다면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극히 적은 심판도 못 견뎌요. 악인은 그래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거기서 생명 가운데 행하여 말씀을 쫓아 그 진리 가운데 행하여 의인의 해중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더욱더 영원하게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시온산에 이르도록 그 거룩한 산에 도달하도록 그 영혼 속에 결실케 할 그 은혜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이 실체로서 표현하잖아요. 지금 8절은 바로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구원을 얻고 또 나를 영광에 이르도록 그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이 나를 건지고 또 건지시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어로운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 물의 결실이 우리 몸에서 그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환경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도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저러한 환경 속에도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목숨이 잃을 때도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결실이 그치지 않고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영광! 자, 우선 다음에 그러므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런 말미암아 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일어나 그런 말미암아 이 땅을 걸으려고 하는 자예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영혼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영혼들의 모습이래요. 이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견고하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자로나고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들의 믿음은 주만 의지하고 주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영혼의 모습이라. 아멘. 8절에 복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은 이 8절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은 시편 1편과 같은 그 은혜대로 되는 자가 되고 또한 시편 2편대로 되는 자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1편대로 복받은 자가 돼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영혼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과 영혼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만이 그 길을 걷는 자인데 그 영혼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목숨이 위태한데도 자존심과 명예와 명성이 다 실추되는데도 그들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는데 아무 망상 없이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홀로 그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가 나왔다는 것은 오늘날 내 너를 낳았도다죠. 그리고 시편 24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시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실체되게 한 은혜의 고백들이에요. 진리를 인지하고 그 진리를 인식하고 그 진리를 경험하여 그분께 모든 걸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영혼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오직 예수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예요. 오늘날 내 너를 낳았다는 자가 돼야죠.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이 나오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그 집에 무너짐도 없이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그 진리 가운데 행하여 선하고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을 보세요.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과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표현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됐는데 이것을 누가 알리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이렇게 마음이 부패된 거짓된 속에 있는데도 그걸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되어 있는 것을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대요. 이게 바로 좀 구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속탑니까?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돈이 보물인 사람은 마음을 거기에 충성되게 씁니다. 마음을 그쪽으로 쓰는 거예요.
보물이 예수인 자는 마음을 그 보물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건소와 부양과 어떠한 것을 준다 해도 사도 바울은 거절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보물은 예수님이거든요. 세상 것에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에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자신의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한 곳에 자기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 그런데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장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실로 행하는지 폐부를 감찰할 거래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누구를 향한 건지, 누구를 향하여 움직이는 건지 주님은 그 폐부를 시험할 거래요. 주를 사랑한다 놓고 행위로서 부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배반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합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했을 때, 형제로부터 매도당할 때, 그리고 뻔뻔한 모습으로 주를 사랑한다며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입니까? 말씀 쫓아가는 모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 대로 행한다면 말씀을 지키거나 계명을 지키거나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거울을 보고 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여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들은 주님께 믿음을 보이며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영혼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나는 내 내면에서는 심히 매일같이 싸움하는 싸움이 있다.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있고, 그 악은 빛 가운데 행하는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제약의 아래로 사로잡아가 나를 사망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항상 자신의 마음을 의에 이르도록 그 진리가 세워지도록 그 영싸움을 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와 같은 싸움이 있어 그 은혜대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였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영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혼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은혜를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세워 사도들이 걸어간 것처럼 자신도 그 안에 그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싸움이고, 그 영싸움을 형들에게 알려주고 그 은혜를 받은 그는 그와 같은 영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한다는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매도하고 배신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상해하는 자가 다가왔어요. 그때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겠어요? 그를 향해서 미워한다든지 정자든지 해하고자 한다든지 짓밟고자 한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악에 다다를 겁니다. 악에 다다를 때 보세요. 마음의 그 본능을 따라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묵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영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쫓고자, 그 말씀대로 마치고자 충성된 자가 아닌 모습이에요. 마음을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왔기에 좋은 마음을 쓴다? 그것은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할 때는 마음이 의에 이를 수 없는 환경, 어둠입니다. 밤을 맞이하고 어둠을 맞이하고 최악의 악함을 만날 때예요. 그때 사람의 마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때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깨달자 얘들을 쳐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라고 사도들이 권면한 내용이에요. 빛은 어둠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악 때문에, 상대방의 잔인함 때문에, 상대방의 그릇된 행실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삼킴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몸에 겪는 그 본능에 충실하고 악에게 삼킴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자가 빛의 충실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죠.
빛은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한테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요. 모든 영혼에게 그 영혼을 누구한테 붙여놔도 부한 자한테, 가난한 자한테, 병든 자한테, 온전한 자한테, 옥에 있는 자에게, 또한 죄인들에게, 더러운 자에게, 추악한 자에게, 아니면 또 온전한 자에게 아무데나 붙여도 그 영혼은 맛을 잃지 않고 모든 영혼 속에서 맛을 내는 다양한 은혜의 다양한 믿음 속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지닌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만나면 부딪히고 욕심을 부리고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맛을 낼 수 없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제 쓸데없는 자입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불사람을 당할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빛이 될 자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낼 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빛에 충실한 자가 되고 그 맛에 충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게 장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와 술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어떠한 적들로부터 화살을 맞아 우리의 영혼이 어둠으로 변하기 전에 그 빛을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여 어떤 화살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의의 흉배를 여러분 가슴에 붙여야 돼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영싸움이며 주님께 보일 믿음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목숨을 잃자도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자도 그들은 말씀 쫓아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은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움을 거절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행하는 덕목을 방해하고 해방하며 여러분들 매도하는 자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악한 마음이라도, 악한 생각이라도, 어떤 악의 모든 모습을 여러분 눈에서 올릴 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어둠에 삼킬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면의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는 장소입니다. 어둠이 와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그 빛을 소멸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여 어둠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는 그 생명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영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싸움이 있나니 받아자 쳐자. 그러면서 11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싸움을 하지 않는 자는 바로 어둠에 삼키는 자고 빛이 소멸되는 자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을 품어도 네 안에 진리를 따라 해오고자 하는 그 해를 지지 않게 하라. 분노를 내더라도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거래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어둠한테 삼킴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영혼들의 모습은 불의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11절은 표현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서 자랑하는 자, 그 불의로서 잘난 척하는 자, 남을 짓밟아놓고 남을 매도해놓고 남을 억압해놓고 또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남한테 행하지 못할 행위를 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가 바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품지 말아야 될 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 주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예수로 행복해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품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진리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예수로 기뻐할 자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니다. 그건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나타내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닌 것을 품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는 자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날 것이니라. 그것을 네가 소유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네가 그것을 품고 살고 있겠지만 네 중년에 필경은 이것이 떠날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로서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펴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영적 상태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영혼들의 상태가 지금 힘이 부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힘이 부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주를 믿는 자로서 품지 말아야 될 알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어준 것이 아닌 것을 품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반석의 주초를 박아요. 반석의 주초를 박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자신을 세우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예수 안에 자신을 거하게 하는 거고 자신의 모든 행실을 주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온 몸이 서로를 도움을 주어 예수의 몸이 되도록, 그 진리에 순종하는 몸이 되도록, 그 진리를 맞출 수 있도록 그 반석에 주초를 박아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함이라,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히 되고자 함이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살았느니라. 근데 이제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 다 불의한 것뿐이에요. 예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들은 비와 창소의 바람이 일어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들은 주를 향한 믿음과 또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어떤 어둠이 온다 해도 오히려 생명으로서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 사망을 삼키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처럼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려 합니다. 이러한 영싸움을 통해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잘하고 주를 높이며 주를 영원롭게 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자 받으셔자. 이제 시편이 이론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의문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 행함의 믿음이고 행함의 행실인 게 보이죠? 시편 기자의 기도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어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않고 육체를 향해서 살아있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향해서 살아있는 걸 깨달을 겁니다. 입술로만 주를 믿는 자지 방금 말한 대로 주를 믿는다 하며 주를 향해 살아있지 않고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시편 기자와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감하세요. 이렇게 모든 영적인 곳에 능통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신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며, 항상 날마다 마음을 위에 이르게 해서 빛 가운데 행하여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맛을 여러분 영혼이 잃지 않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그 빛을 바라며 그 맛을 내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된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꽉 붙들어 주사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서 그 복의 근원 속에 우리 모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 가운데 마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